자녀가 빚을 졌어요. 뭐 뉴스 보니까 별풍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방송하는 그 별풍선을 돈처럼 사서 그걸로 후원을 하든지 어떻게 뭘 사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결제하겠죠. 그런데 아들 녀석이 부모 계정으로 들어가서 부모 통장으로 빠져나가게끔 1억을 썼나봐요. 1억을. 근데 그건 환불도 되지 않는 이미 준 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고 돈 안 갚고 1번. 내쫓고 돈 안 갚고 2번 갚아주고 주워 패고 3번 갚아주고 아무 말 안 하고 몇 번? 1번. 그렇지. 아세리도 하루에 190만 원 쓴대요. 아세리도 하루에 게임으로 190만 아니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환불 못 받았어요. 근데 모르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야 게임 그 아이템 살려고 하루에 190만 원을 친구네 집 갔다가 친구랑 둘이서 야 뭘로 가? 희성이보다 잘했어. 희성이보다 어렸을 때요? 야 그래요? 이성 절대 핸드폰 주지 마세요. 아빠 돈 없다. 어찌됐든 여러분 진짜 막 그 1억을 했는데 진짜 뭐 어이가 없죠. 패 죽일 수도 없고 이걸 그쵸? 어찌됐든 자기 자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갚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든지 아니면 갚아주면 또 해요. 잘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했다고 봐요. 이 사람은 1억을 갚아줬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러면 빚을 갚아줬어. 그거 끝이 아니라 뭐도 줘요? 빚도 갚아주고 용돈도 줘. 이걸로 뭐 해라? 뭐 사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빚만 갚아주신 게 아니라 뭐도 주십니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또 주세요. 그러면 그 용돈이 떨어졌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어린아이라면 또다시 떨어지면 줍니다. 누가요? 자기 아빠가 주지 누가 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핏값을 우리를 사셔서 그걸로 끝 아니에요. 야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그걸로 끝 너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핏값으로 사셨으면 뭐를 주십니까? 용돈을 주시고 떨어져서 또 어디 와야 돼요? 또 와서 또 뭐 받아야 돼요? 또 용돈 받아야 되고 또 뭐 받아야 돼요? 또 용돈 받아야 되고 그게 이길 힘입니다. 죄를 이기 힘을 주시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 힘을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니까 죄만 끊을 능력만 준 게 아니라 그게 히브리서 9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룩하게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만 거룩하게 할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거룩하게 하셨다고 무조건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와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근데 주일에 아무도 안 왔더라고 진짜. 순종하셨죠. 예. 근데 이렇게 소원 흔들어 주시고 제가 제일 먼저 만났죠. 그러니까요. 그냥 30분 소시가 다리 아파서 모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안 보시겠자고 무슨 깔고 손 흔들어 봤더니 또 흔들어 주셔. 계속 주시하고 계셨습니다. 같이 벌어서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주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돈이 떨어지면 못 사 먹어요. 누가 아버지가 돈을 주시고 빚도 갚아주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뿐만이 아니라 용돈 주셔서 여러분 밥도 사 먹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그리고 천국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오십시다. 아버지가 주인이시고 아버지가 여러분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룩에 대해서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 외우는데 매번 하죠. 뭐 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까? 31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자니 나는 뭐를 지켜 행할 때에 여러분 주의 이름이 뭐 함을 받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를 지키는 건 계명을 지키는 건 선택 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말 거가 아니라 뭐 마음 내키면 하고 에이 그냥 안 해도 봐주시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계명을 지켜야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에 지으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에 우리가 다른 것 쓰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어떤 다른 별다른 목적이나 탐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과 진실함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데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뭐하지 않는다. 읽고 아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주의 종은 바울처럼 성도들에게 오직 말씀만 가르치고 그것이 자랑이고 계속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아멘. 언제요? 주 예수의 날에 자랑거리. 성도는 목사를 자랑해요. 목사님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지는 열매 맺었습니다. 반대로 또 목사는 성도들을 자랑해요. 그 성도들 덕분에 말씀을 들어주셔서 사도 바울도 읽고 아는 거 오직 성경만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떠나고 화내고 비리받고 막 핍박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말씀을 읽고 배우고 순종해서 여러분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주 예수의 날에 뭐가 자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자랑거릴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너희는 생각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도개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흠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주 앞에 설 때의 자랑거리. 여러분 세상에서 빛들로 어떻게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거스려요. 어그러져요. 안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믿어도 그냥 믿으면 다 된 것 같아. 믿으면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서 믿으면 다 된다니까. 그러니까 믿으면 나 한 건 다 한 거야. 오히려 이렇게 가르치니까 우리가 할 건 없다. 천국 가는데 우리가 할 건 없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가르치니까요. 우리가 할 건 없어. 믿으면 돼. 은혜야. 그러면 그러니 뭘 해요? 할 건 없대요. 그냥 믿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전도는 하라고 하고 헌금은 하라고 하고 뭐 설거지 하라고 하고 청소하라고 하고 시키고 다 시키고 할 건 없대. 천국 가는 건.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는 자녀로 뭐를 나타내는 자? 이런 자들이 주의 나라에 뭐를 할 수 자랑할 거리. 그래서 무슨 말씀이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건 단지 은혜의 복음이 아니고요. 단지 복받는 이게 아니라 생명은 얻냐 못 얻냐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는 다른 것 쓰지 않고 다른 것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를 생명의 말씀이지.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게 있습니까? 자랑거리 있어요.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 이거는 말 안 해도 다 계산된다니까요. 장부 다 써놔줘요. 천사들 중에서도 우리 이인영 권사님처럼, 이철 기사님처럼 재정부장 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헌금한 거 다 기입하고 천국의 이자율 얼마? 몇 프로? 까지 계산해서 똑똑한 양반이 천사예요. 똑똑한 천사 시키겠지. 계산기 있을까요? 없어. 계산기 없어도 다 막 계산이 돼. 그것도 지금까지 얼마 했고 그거 다 저장 안 했어도 천사 하나님이 물어보셔. 천사야. 네. 이인영 권사 지금까지 얼마 헌금해서? 네. 1967년부터 60 몇 살 때부터 다니셨습니까? 68년부터 88년부터 두두두두두두 얼마 했습니다. 그래, 그거 이자까지 다 불러. 네,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집 어디까지 올라갔겠네? 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헌금은 하늘에 쌓이고 복이지만 우리가 자랑할 건 그게 아니라고요. 헌금했다, 전도했다 아니라 우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대로 뭐 했습니까? 살았습니다.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주 예수의 날에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을 받는 자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절도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의 소리가 치니 사도 바울이 자랑합니다. 믿음이 뭐 하는 겁니까? 자라고요.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멈춰져 있지 않고요. 이동훈 권사님 기도 주간이에요. 기도 주보에 기재되어 있듯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셨고, 과연 주님보다 이 올해 더 가까이 가셨는지는 주님과 본인이 알겠지만 내년도는 더 이인영 권사님 푸시해 주세요. 송구영 신께 또 쓰라면 그대로 쓰라고 또 이제 2걸음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어찌되었든 믿음이 자라고 뭐가 풍성한 것, 그게 자랑거리입니다. 뭐가 자랑이에요? 나 교회에서 듣고 막 이거가 아니라 사랑이 뭐한 거? 풍성한 게 뭐가 됩니까? 계속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으리니? 아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무슨 표입니까?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 어떤 자가요? 주 앞에서 뭐를 자랑할 수 있는 자? 믿음과 사랑입니다. 계속 6절 너희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내지는 어떤 책을 읽고 이런 거 다 배제하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은 아니고 그 책이 성경은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신령한 분,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기팝을 파도 음성은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을 봐야만 저는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신령하셔서 하나님 음성 근데 신령한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다 딴 길로 가. 다 또 자기가 영광을 받아 처먹지. 주님이 말씀하셨대. 그런데 성경과 다르게 가고 자기가 영광을 먹는다니까요. 이만희처럼.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읍시다. 다른 누가 그랬다 다 폐지하고.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슨 형벌? 영원한 아멘. 지옥 가요. 복종하지 않으면. 다시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뭐가 됩니까? 심판의 이거 왜 공입니까? 믿으면 다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믿긴 믿지만 우리처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화요일날 오시는 분 있어요? 믿긴 믿지만 그렇게 술 한잔 안 하는 사람 있냐고. 믿긴 믿지만 그렇게 악한 것과 싸우기 위해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 누가 그러냐. 좀 한 잔씩 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 인정하시겠지. 에이 뭐 넘어져도 뭐 하나님 우리 안 버리겠지. 오히려 목사님들이 그게 가르치니까. 왜 공입니까? 여러분 그대로 산 자는 천국, 그대로 안 산 자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공부 잘 열심히 한 애들이 성적이 좋은 게 공이 아니고 땡딱 노는데 돈 많이 낸다고 합격해. 아니 열심히 그러니까 막 옛날에는 그랬나요? 가난한 집 애들이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할까 말까인데 돈 없는 애들이 공부 안 했는데 부모님이 돈 찔러놓으면 바로 합격이야. 이런 면 얼마나 억울해. 그치? 천국도 그럴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돈 많은 부모님 만나죠. 천국도 그냥 들어가. 하나님이 천국 헌금 많이 하면 면제부야. 헌금 많이 하면 자동으로 천국행. 헌금 안 하면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러잖아. 헌금해라. 그 집을 파잖아요. 땅을 팔잖아요. 헌금할수록 자동으로 내 아들 내 딸 천국 가. 그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돈 많은. 어디 가려면? 천국 가려면. 아니죠. 여러분 뭐가 공이에요? 믿으면 다 천국 가면 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도 믿고 뭐 하지 마? 오지 마세요 화요일날. 이게 그냥 믿으면 다 천국 간다면 공이 아니잖아요. 재밌게 놀다가 주일날 띡 한번 교회 와서 입에 딱 때리고 얼굴 딱 붙이고 일주일 내내 살고 그래도 믿는 거니까. 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뭐를 받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 뭐를 받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세상 사람들이 문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는 다 같이 먹고 마신 거. 너희들은 부정한 것을 뭐하지 말아라. 만지지도 말고 그들 가운데 따로 있어라. 여러분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지만 그 환난 받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십니까? 하지만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 뭐를 주십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뭡니까? 여러분 말씀이고요. 기도하면서 죄와 싸워 이긴 것, 그게 자랑이에요. 또 그래야 천국. 아무리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했어도 죄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죄를 뭐 하지 않으면 끊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초도애들이 말씀처럼 죄만 씻어주신 게 아니라, 예수 피로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라, 원죄만 갚아준 게 아니라 죄를 이길 뭐도 주신다? 힘도. 죄만 없어진 게,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어지셨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죄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성이 사라져요? 죄성까지 주님이 가져가셔서 얼마나, 주님 제발 그러시지. 예수 믿으면 세례받으면 그 즉시로 죄성이 사라져. 그 즉시로 막 악한 거 얼마나 좋을까?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씻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게 힘도 누가 주신다? 어디 나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십시다? 자랑할 수 있도록. 죄와 싸워 이긴 게 자랑거리입니다. 갈량하되어서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까 뭐만 자랑한다? 여러분 십자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 돈을 자랑해요. 내지는 뭐 교회 크고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 진 걸 자랑할 수밖에. 그 주님이 내놓으라고 하신다고요.
뭐 내나 열매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뭐를 막 그 표 천국에 들어가는 표 티켓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뭐 해야 합니까? 품고 자야 돼요. 그 십자가 내놔야 되니까. 그런 영화도 봤어요. 저는 그분은요 천국 간다고는 보지 못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화도 나왔어요. 실화입니다. 포르투갈의 두 신부예요. 신부 사제. 그런데 그 두 신부의 스승이 일본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소식을 끊겼어요. 그때가 옛날 뭐 전화 없을 때. 그러니까 이 두 신부가 그 스승을 찾으러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가서 그 스승을 찾았는데 스승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받다가 예수를 부인해버린 거예요. 워낙 고문이 심하니까 막 사람을 잡아놓고 진짜 그 일본 그 영화 보니까 온천물 있죠. 온천물 뜨거운 거를 막 부으면 막 뜨겁잖아요. 그렇게 안 보고 구멍을 뚫고 한 방울 떨어지게 막 한 방울 달 때마다 엄청 뜨거운. 그리고 사람을 여기쯤에 피를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거꾸로 세워놔. 피를 막 쏟아 놓으면 사람이 바로 그냥 편해지는데 한 방울씩 한 번씩 떨어지면 엄청 고통. 잘 졸 수도 없는. 허구한 날 거기서 더 이상 건지다 못해 부인해버린 그러니까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가서 이제 놀란 거야. 어떻게 스승이 부인하냐. 근데 이 두 신부도 잡혔어요. 한 명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순교해요. 근데 나머지 한 명은 이 사람도 감옥에 갇혀서 공을 갔는데 누가 찾아와? 스승이 찾아온 거야. 이미 배신한 스승이, 배도한 스승이. 그래서 이제 권유를 해. 양곡하고 나처럼 살아라.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영화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이 제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은 순교했고 또 한 명은 끝까지 이제 버티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스승 말을 듣고 여전히 배도하고 오히려 뭐를 하냐? 이제 외국, 유럽이니까 복음이 어디에서 오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서양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 신부라는 사람이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야. 몰래 들어오는 사람들 점검해서 이제 신고하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일본에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아요. 일본인은. 그리고 나중에 죽거든요. 근데 그 영화 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 관 속에 시체가 있는데 그 손을 펴보니까 뭐가 있어? 십자가를 품고 있는 손이 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신부 끝까지 십자가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주 앞에 섰을 때 주님 너 보여줘. 십자가 주님 십자가 그러면 주님이 인정하실까요? 저는요 그 순교 아니라고 봐요. 물론 믿음은 있었겠죠. 신부는 됐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제니까 결혼도 안 해요. 사제들 그렇죠? 그만큼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인데 박해를 못 이기고 배도했는데 마지막에 믿음에 있었으니까 그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인가 자기가 만들었나 봐. 그거 품고 죽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그거 인정하실까요? 한번 보세요. 영화 볼만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십자가인데 주님이 보여달라고 그래요. 십자가 보여줘봐. 그러면 그 십자가 나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 내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그 십자가 인정됩니까?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뭐가 아니라 타고 가는 게 아니다. 메고 가야 되죠. 십자가를 타고 간다니까 십자가 하면서 막 대접받고 영광받고.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게 십자가입니다. 육신의 정욕 그거 못 박는 게 십자가. 그게 자랑거리고
술, 그리고 여러 모든 권력 그거 다 포기하는 게 십자가라서 십자가에 결코 뭐 할 게 없다, 자랑할 게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랴.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나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며.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으면 반드시 부득불 할 일이라.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있을 거라? 화가 있을 건데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상은 얻으려니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뭐를 맡았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선택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직분을 맡겨주셔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게 없으면 부득불 뭐 할 일이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본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주인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서 내가 상이 무엇이냐? 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기신 건데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받을 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대접받고 그 다음에 이 시대 사람들 바울보다 다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막 돈을 요구하고 막 권력을 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인해 내게 있는 권을 다 뭐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생명의 영혼의 은인인데 그랬으니까 이제 나한테 뭐 해줘? 이게 아니라 오히려 천막 만들면서 자기 쓸 거 쓰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거죠. 복음을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가 뭐야?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도 아니야. 다른 복음을 전하거든요. 헛된 것들 가르치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날 교회들 보면 목사들이 바른 거 안 가르치고 헛된 거 가르치고 뭐합니까? 성도들 등골 빼먹고 막 어디 가서 만나고 밥 먹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 복음 제대로 전하고 놀러가면 쉬러 가는 거일 수 있잖아요. 복음 제대로 전하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은 제대로 안 전하고 그냥 만나서 목사들끼리 밥 먹고 놀러가고 막 대접받고 어디 그 목사님이다 막 영광받고 이런 걸 좋아해요. 사도 바울은 더 위대한 사도 바울이지만 그런 권을 쓰지 않았고 권리가 있어도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뭐하지 않았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족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죠. 구약의 율법을. 이들은 안식일을 지켰고 이 시대에도 고린도 시대, 고린도전서 이 신약 시대에도 이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아직 메시아가 안 왔으니까 그리고 율법 아래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 뭐하지 않아야 왜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 그 없어진 율법에서 몽학선서 율법에서 자유해졌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려고?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안 먹겠다. 왜? 유대인들하고 마음을 나누고 유대인들을 뭐 하려고? 전도하고자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고기 먹어도 되는데 바울은 안 먹겠다. 왜?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갇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되지만 그들 전도하려고 뭐 하지 않았다? 고기 안 먹었다. 21절. 반대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여러분 21절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20절은 이해가 되세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구약 율법. 안 지켜도 되는 율법이요. 도그마. 근데 바울은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왜? 예수님 믿어서 자유했으니까. 그런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한 것은 그들을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반대로 율법 없는 자, 즉 예수님을 믿어서 율법에서 뭐 한 자? 벗어난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오 도리오 누구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여러분 율법 없는 자, 구약에서 없어진 율법은 있죠. 그거 안 지켜도 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율법 뭐 아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됐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신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 율법을 지켰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누구의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런데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 아니라 이거 이방인을 말하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그들의 형식과 사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게 또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하지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이제 이거 똑같이 이렇게 보면 돼요. 유대인 만났을 때는 고기 안 먹고 이방인 만날 때는 고기 먹고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바울이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 신앙시대 때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말하냐? 여러분 거기에 맞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다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22절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뭐해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에 뭐 하는 겁니까? 복음에 참여한. 그래서 우리 알듯이 달리기 할 때 1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1등을 얻기 위해 열심히 뭐 하듯이 계속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그렇지요. 여러분 이기기를 1등 하고 싶은 사람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달리기 선수들 보면 금메달 따기 위해 특히 마라톤 선수들을 보면 모든 식단이든 수면이든 절제하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이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기기를. 근데 그렇게 절제해서 금메달 땄다 하더라도 무슨 면류관이다? 썩을 면류관.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뭐 해야 합니까? 복음에 뭐 해야 합니까?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원한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을 쳐서 뭐 했습니까? 왜요? 뭐 받을까봐? 아멘. 바울이 복음을 뭐한 것만이 아니라 전한 것만이 아니라 뭐한 자가 된 것은 여러분 모든 일에 뭐하는 이유는 절제하는 이유는 뭐를 얻으려고 썩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라 하더라도 복음을 뭐한 후에 전파한 후에 뭐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복음을 뭐 했습니까? 복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니면 약한 자들 적재적소에 그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뭐를 자랑거리고 내세웠냐? 교회 뭐 세웠다, 뭐 성도 몇 명이다 이런 걸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랑한 거예요. 나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난 버림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뭐 한다? 복종시킨다.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누가 그 자랑을 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살아야 함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아멘. 그런데 오늘 이거 보니까 오늘 보니까요 힌두교거든요. 힌두교 인도가 그 사람이 45세 때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대요. 뉴스 보셨어요? 나도 뉴스는 안 보고 기사를 봤거든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45세부터 힌두교의 큰 감명을 받고 이제 산으로 들어갔어요. 가족들을 다 이제 떠나서. 그리고 몇 년 동안 45년 동안 40세까지 살고 45년 동안 오른손을 들고 안 내리는 거야. 아니 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장난하나?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제 45년이 지났으니까 40세 때 그랬으니까 이제 뭐 85세 할아버지 됐잖아요. 흰머리가 막 이렇게 많이 있고 하는데 그렇게 막 마른 체격이에요. 그 뚱뚱하진 않아. 근데 유독 이 팔만은 진짜 무슨 젓가락이야. 한번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45년 동안 팔을 안 내렸다니까? 왜요? 신께 나를 바친다 그래서. 그러니까 2년 동안은 힘들어. 이거 들고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저거 월요일, 지금 화요일이거든요. 내일 이 시간까지 제가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나 믿을래요? 어때요? 이거 팔 아파요? 안 아파요? 지금 줄 때가 아니에요. 이거 팔 아파? 안 아파? 저 지금 몇 분 동안 하고 있어요? 고작 1분. 그쵸? 근데 이제 피가 이제 거꾸로 안 통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벌 받을 때에도 우리 이렇게 두 손 들고 있는데 좀 내려오면 막 무릎 맞았더니 다시 그러면서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벌 살 때? 야, 너 뭐 맛있는 거 먹을래? 아니야. 돈 줄까? 아니야. 손 내려. 이거는 그치 살만하잖아, 그치? 나 이거 지금 1분 했는데 내렸는데 살만해. 거짓이 아닙니다. 힌두교 그 손 안 내리는 사람 한 사진을 보세요. 팔이 완전 가늘어. 팔만. 보니까 2년 동안은 힘들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이게 감각이 없대요.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신에게 나의 정성을 바치려고 그런대요. 나 그거 보면서 이랬어. 야, 죽은 신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을 쳐서 뭐 했습니까? 복종하고. 이거 우리는 이 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손 든다고 뭐 하나님이 인정, 그거 뭐 참는 거지, 그치? 여러 영역에서 복종하는 그런 자들, 그 십자가. 술이면 술, 음란한 거면 음란한 거, 거짓된 건 거짓된 것. 특히 계명입니다. 계명, 십계명. 그거 말 그대로 처음에 우리 내가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자가 복종하는 자, 그런 자가 자랑할 수 있지요. 교회 많이 세웠고 헌금 얼마 했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계명 지킨 것 내가 자랑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니까요. 죽은 신에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이슬람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요 자폭 테러 하잖아요. 그렇죠? 신께 맹세하면서 말라는 위대하다. 강아지 풀 떠먹는 뜯어먹는 소리 하면서 자폭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해야 영광인 줄 알고 순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된 신에게도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다 바치는데, 살아있는 하나님께 뭐 하면? 복종하게 하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뭐 받을까봐. 사장 3장 1장 이어지거든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우리 사장만 할까요? 사장만. 아니, 여기까지 6절까지만 할게요. 1절. 사람이 마땅한 요리를 그리스도의 일뿐이요 하나님의 비를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앞에 말씀처럼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자신도 권리가 있지만 그건 안 썼고, 고기 먹을 수 자유 있지만 안 먹었고. 왜요? 사람이 자기를 보고 양심이 찔릴까봐 안 먹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는 뭐 하느니라?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와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만 나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해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뭐 받을 거리가 없다? 매우 작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뭐 등 쳐먹고 내들 내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나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으니까 자기 스스로 아는 거예요. 정직하고 남에게 피해 안 준 걸 자기가 알지만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인해 내가 나를 의롭다 함을 얻지 않는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오직 누구나. 5절. 그런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요. 여러분, 판단하실 이는 오직 누구십니까? 주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주님이 인정하실 거고 뭐 하실 겁니까? 칭찬하실 거예요. 우리가 뭐 한 만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뭐 한 만큼.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보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6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아볼로는 뭐를 보였다? 본을 보였다. 말만 한 게 아니라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밖에?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말라? 자, 무슨 말씀? 아멘. 무슨 말씀?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는 그렇게 말했어. 어떤 목사님 그거 다 집어치세요. 다 때려쳐요. 그건 사람이지 하나님 아니에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거든요. 특별 계시는 뭔지 아세요?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성경 누가 썼어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죠.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어요? 이사야서 누가 썼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나 베드로나 바울이 자신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쓰셨고, 단지 바울이나 베드로는 뭐 한 거예요? 대신 쓴 거죠.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주신 그 성경, 그거는 이미 끝났어. 일반 계시는 이제 성경 외에 꼭 성경 안 읽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 마음의 깨달음이 있고, 내지는 다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도 은혜나 감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증도 하게 되고, 이건 일반 계시. 어찌되었든 여러분, 특별 계시는 오직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셨어요. 그거는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 67권을 누가 쓴다고 해봐. 오해하지 마세요. 은재 복음서 가라사대, 인재 목사가 가라사대, 이렇게 하여라. 그 즉시 여러분 짐 싸고 가세요. 성경은 이미 이제 특별시는 끝났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씀? 기록한 말씀밖에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뭐 하지 말아라. 목사들이 기록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성경을 전하지 않고 칼빈 얘기를 하고,
다른 성도 목사 얘기를 해서 성경과 다르게 설교하는데 그 목사가 유명하면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가라지를 내버려 둬라. 왜? 가라지가 누굽니까? 넘어지게 하는 것들. 목사들이거든요. 그 목사들 바로바로 제거했으면 성도들 천국 갈 확률이 많지만 또 하나님은 그게 아닌가 봐. 야, 내버려 둬. 그거 믿고 따라가는 바보들을 그냥 지옥 보낼 거야. 기록한 말씀을 줬는데, 성경을 줬는데, 성경은 안 읽고, 그냥 그 기록한 말씀에서 넘어간, 그래서 어느 누구나 기록한 말씀에서 벗어나면 여러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다시 보지만 뭐 했습니까? 본을 삼았고, 우리들도 뭐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성경 말씀, 생명의 말씀만 읽고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뭐 하지 아니하노니 쓰지 말고 우리들은 뭐 하십시다? 오직 말씀에 입각하여. 여러분, 다른 복음이 아닌 기록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경 많이 보고 성경을 통해서 가짜와 진짜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가라지를 내버려 둔 건 분별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무지한 자들, 내 것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 지옥 보내려고. 그럼 어떤 자를 천국 보내냐? 성경 많이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눈을 떠서. 이쪽 이사님이 눈이 좋으시더라고요. 주일날 헌금 못하셨으니까 성도들 온라인으로 헌금한 거 제가 다 기입해서 드렸거든. 그거 다 읽었어요. 다 알아들으셨대요. 눈이 있는 자, 보는 눈이 있는. 제 글씨를 아무나 못 알아보거든. 그래서 본이 있는 눈,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서 기록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바울처럼 전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복종하여서 버림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